수행을 하는 데는 저 사람이 근기가 상근기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려운 때는 어려우니까 수행을 하고 요걸 벗어나야 되겠구나 고래 수행을 하고 또 이제 복이 있어서 좀 시간이 여유가 좀 있고 복이 있으면 내가 복이 있을 때 시간적이나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더 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이제 정진을 하고, 그런 사람은, 이런 때나 저런 때나 자꾸 정진을 할 핑계를 댄다고. 할 핑계를 대는데, 이제 게을른 사람은, 이를테면 조금 힘들어져도 안 하겠다 그래버리고, 아이고, 내가 힘들어서 못하고, 지금 밥 벌어먹느라고 못하고, 애 보느라고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아주, 돈 여유가 있으면 돈 쓰러 다니고, 내가 지금 돈 있는데 그냥 돈 있고 그런데 내가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내가 저래 다니겠냐고, 공부하겠냐고, 이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그냥 행복이지 딴 게 행복이 뭐냐고 요렇게 이제 또 이제 생각을 해서 빡빡한 생각을 해서 이제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날도 식목일이고 사람이 놀면 가족끼리 같이 공부하러 좀 가자 그래서 가족을 오히려 데리고 오고 그렇게 또 이제 여러 또 힘든 날 같으면 바쁜 날 같으면 우리가 바쁜 때 잠깐 쉬어서는 것이 생각을 쉬어서는 것이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보면 가난하면 부자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난하면 내가 이게 지금 가난하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부자가 되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하고 이제 아주 망하는 집구석은 맨날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좀 이제, 가난하면, 해봤자 맨날 마찬가지고, 또 이제 또 조금 이제 돈이 생기면, 이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러고 이제, 그래서 그게 한 생각의 차이가, 천지만지로 달라져서, 나중에 그게 결과를 이루는 데는, 많은 시간과 많은 공간의 차이가 나버려요. 여기에 공부를 하지 않고 여기에 최우선이 수행이야. 석천사에는 다른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여기서는 최우선이 수행인데 우리가 아주 경전을 깊이 하지도 못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 바탕이 안 돼 있으니까 참선도 깊이 못하고 그렇다고 여태껏 나쁜 습관이 많아가지고 복비는 기도들만 하다가 그런 바탕들이 아주 옅어가지고 경전이라도 철저히 우선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경전이라도 철저히 계속 이제 하나 이런 것도 마치 깨알 헤아리듯이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내가 처음에 법회 할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하지. 본인이 죽었거나, 특수한 사항이 있지 않고서는 법회는 이게 최우선의 가치로 둬야 된다라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너는? 처음부터 딱 얘기 다 했다고. 그거 내가 흐트로 듣지 말고 내가 한 말들, 중요한 말들은 내가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한 번 듣고서 씩 다 잊어버리고 말지 몰라도 나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내가 기억을 못 하더라도 기억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한 게 있어. 어쩌든 간에 이 법회를 공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라.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삿된 짓들을 하지 말라. 그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정진들 연부를 하는 것이라든지 내가 방법을 다 가르쳐 줬으니까 본인이 여기는
결제 기간을 두거나 또는 어떤 집단으로 다 이게 오게 해서 차근차근 그 실제 수행을 갖다가 시키는 도량이 지금 되어 있질 않으니까 와서 20명이고 30명이고 100명이고 집어넣어서 한 일주일이고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그런 지금 요 시설들이 안 돼 있잖아. 또 지금 할 수도 없어. 왜냐면 장소가 좁아가지고. 그래서 가정에서 열심히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씩 하라고. 이제 이건 몇 가지 내가 가르치면 끄덕끄덕 강조해서 지금 내가 해왔단 말이야. 그런 것을 끄덕끄덕 얘기를 해왔으면 그건 원칙적으로 지켜줘야 돼. 아주 이거는 애누리가 뭐 절대 하나도 없어. 인도 남부에 큰 절이 5,000명, 4,000명, 7,000명 이렇게 되는 큰 본사가 그 티벳 절 본사가 3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풍이라는 절에 내가 한번 얘기했을 대풍이라는 절에 그거 이제 그만 두고 앉아 들으셔요. 가만 앉아 들어. 그 이제 염주 그만 두고. 그래서 이제 그 대풍이라는 절에 거기에 그거는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경전 공부를 하고 토론시키고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같은 경우 깨슈라고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 불교학 박사학위를 받아. 근데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보냐 필기시험, 그 다음에 암기시험, 그 다음에 이해력 시험, 그 다음에 토론시험이야. 그 시험관이 누가 들어오냐면 자기 본교의 교수사들은 아무도 안 들어와. 전부 상대절에서 최고 시험관들이 서로 바꿔가면서 시험 보는 거야. 시험 보는데 그 대붕절 그어서 뽑아가지고 17명이 그 박사학위 시험에 나가가지고 15명이 떨어지고 2명밖에 안 됐어. 그거는 시험을 한 번밖에 못 봐요. 한 번 봐서 떨어지면 끝이야. 너는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정도면 남을 경전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깨슈 학위를 못 받으면 경전을 못 가르쳐. 왜? 전부 다 틀리게 가르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대붕사 요번에 저번에 송숙 현술 스님 와서 보살기 한번 했잖아요. 그 스님이 그 성원장 할 때 그 제자들이 전부 다 그 교수사들이거든. 그런데 전부 다 교수사들 한 300명을 불러놓고 날벼락이 났어. 왜? 17명이 나갔는데 2명밖에 시험이 안 될 정도로 게을르게 공부를 했냐고 얘기야. 너희들이 시켰냐고.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었거든? 누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라고 그랬냐?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게 하는 경전이나 논전에 어디 근거를 내놔봐라. 근거 없거든. 그건 논팽이들이 놀라고 하는 짓들이거든. 뭐 어쩐 날이니까 쉽시다. 오늘 뭐니까 놉시다. 그거 다 들어주면 그냥 공부할 날이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공부할 날이 일주일에 한 2, 3일밖에 안 돼. 그래서 스님 직권으로 그냥 이어서 반론 있으면 얘기하라 그러고 300명 제자 모아놓고 날벼락을 치고서 일요일날 하루 8시간 하루 쉬는 날 없어. 여러분들은 물론 스님들이지만은 하루에 8시간씩 강의 듣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도 솔직한 얘기로 불교가 쉬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가지고 대구장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한 개도 아니다고 이게. 하루에 8시간씩 해가지고 20년 동안을 해서 걔네가 갖추어진다는데 그것도 전문으로 해서 막 공부방법 여러분이 어디 시험을 봅니까? 초발심자경 시험 보다니까 한 사람도 손드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불교는 원래 부처님 당시에 가르침 때 불교는 당신도 그랬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바라문들하고 왕하고 평민 이하는 못 듣는다 그랬어.
그만큼 어려운 얘기라고요. 쉬운 얘기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운 생각을 내서 주저앉을까 싶어서 쉽다고 그러는 것이지 쉬운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저 민구적 뭐 어느 날 뭐 이사 가버리고 그냥 나오다 말다 집에서 정진하다 말다 애 본다고 또 정신 헷가닥 해가지고 기도 오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선 평생 해도 그냥 맨날 앞바다에 맥주병처럼 떴다 가라앉았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처음에 이런 공부 시작할 때, 이게 지금 굉장히 느슨한 공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다른 데는 그것도 안 하지만은, 그것도 안 하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람들 의식 속을 들여다 놓고 보면, 이게 불교인지, 부닥거리인지, 샤머니즘인지, 토테미즘인지 한 개도 구분이 안 되잖아. 오만 쓰레기 같은 짓 다 하고 앉아서 그걸 불교라고, 히덕거리고 앉았잖아. 그게 무슨 이익이 있네. 본인 이익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본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어. 무슨 번뇌가 사라지기를 해, 욕심이 사라지기를 해, 인과를 덜 받기를 해. 한 개도 거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인과들로 해서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지거나 사막도에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공부하는 것 같아도 이거는 병아리 오줌 누기요. 그냥 헐거저거 적당하게 다니는 그런 정도 가지고서는 안 돼.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겠지만 왜 그렇게 또 못한다고 딱 집을 필요도 없어. 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보니까 또 내가 혼자 열심히 한다 그래도 스승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거의 99.9999% 정도 불가능해요. 0.0001%나 될지 몰라도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과학적인 확률로 따지면 거의 확률이 없는 거예요. 경전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각을 갖다가 단단히 이게 그냥 그 부초처럼 말이요. 밑에 뿌리가 안 박힌 부초처럼 그냥 바람이 이쪽에서 불으면 횡 요랬다 횡 저리 갔다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체 요만큼도 그 틈새기를 갖다 딴 걸 줘서는 안 돼요. 경전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무슨 조금치라도 어떤 다른 그 틈새기를 줘가지고 그게 바람이 들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런 걸 갖다 단단히 그건 이제 하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내가 경상도 쪽에서는 바로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도 그거는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어. 참 그게 달라. 뭐가 다르냐면 오늘 같은 날 식목일 날이면 절에 식구들을 데리고 가자 그러고 가는데 우리는 이쪽에는 식목일 날이니까 우리는 절에 가지 말고 딴 데 가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달라. 그게 간단하게 본 것 같아도 천지 차이가 나. 내 마음 속에 그만큼 자신감과 정확한 의식과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신행생활을 해나가는데 추진해 나가는데 밀고 나가지 앞으로 반듯하게 들어대놓고 밀고 나가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항상 숨어서 이래 삐실삐실하게 되고 그러면 힘이 약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움츠리 들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데만은 나는 일체 여러분을 양보시키지, 여러분에게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게으름
다른 것은 뭐 게을러든지 말든지 내가 여러분 뭐 남편 밥을 안 해줬든지 이건 나 별로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나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게을르면 내가 눈에 쌍심지가 올라와. 눈에 그냥 그대로 쌍심지가 올라와. 근데 틀림없어. 전혀 내가 뭐 그냥 이게 가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적당하게 이게 여러분 그냥 좀 뭐 이게 경고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건 확실해. 아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1점 요만큼도 내가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까. 왜? 죽을 무렵에 한번 봐보라고. 개판으로 죽으면서 고통당하는 거 그때 가서는 아무도 옆에서 위로 한마디도 해줄 수가 없어.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도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나고 나쁘게 태어나고 하는 것도 그것도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옆에 다른 사람이. 단지 관여할 수 있는 건 지금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고 길을 열고 있고 제 발로 걸어 다니고 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조금 관여할 수 있지. 하라고 부추길 수 있고 하라고 격려할 수 있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스승님께서 나를 두드러 패가면서 공부를 가르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나에게 위로 한마디 해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올바른 스승들이 무슨 위로를 해주나? 그 아주 허약하고 바보 같고 참 진짜 시체말로 쪼다 같은 사람들한테나 엎어질까 싶어서 위로해 주는 것이지. 위로해 주는 말을 원래 안 한다. 그 위로를 우리가 좀 받았다. 아이고 뭐 참 어떻게 염려가 많으십니다라고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으로 아이고 내가 쪼다 같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 그 위로 안 하면 내가 엎어질 듯이 스승이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두 가지밖에 없어. 위로를 하는 것은 하나는 위로해가지고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고 하나는 위로해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스승은 위로를 하는 것은 하도 근기가 약하니까 엎어질까 싶어서 이제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그냥 지나가다 뭐 허드렛 말로 인사하는 것이. 그런데 스승들은 그 허드렛 말 인사도 잘 안 해. 그 뭐로 쓸데없는 일을 할까. 아이고 젊어 보입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야? 참 젊어 보입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예? 응? 늙었으니까 그러지? 아이고 참 젊어 보입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박상 늙었다는 소리라 그게. 위로하느라고 하는 소리겠지. 또 안 그러면 늙어 보입니다. 그러면 네 눈이 착각을 했거나 보는 눈이 착각했거나 그런 거 정도지. 그럼 뭐 아이고 젊어 보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내가 위로받을 일이 뭐 있어. 그런데 여러분은 저 머리 해가지고 영감님이 머리 오늘 바꾼 것도 몰랐다고 성질내잖아. 쓸데없는 걸 가지고. 머리 그까지 그냥 맨날 막 하루에도 몇십 개씩 빠지는 걸 뭐 바꾸어봤자 바꾸는 거 맨날 알아. 안 바꾸고 싶어도 맨날 바뀌어. 공부를 하는 것은 난 공부하는 것은 1시간 빠지는 것도 나는 용납 안 합니다. 1시간 빠지는 것도 용납 안 하고 1시간 이게 조는 것도 내가 용납을 안 하고 또 뭐 그냥 뭐 일 있다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내가 용납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삿된 짓 하는 것도 내가 용납할 수. 내가 여러분이 삿된 짓 하는 거 여기서 내가 앉아서 모르는 것 같죠? 알라고 그러면 다 알아. 내가 그냥 그 부분은 요렇게 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다 안단 말이야. 여러분이 삿된지를 하는지 아는지 모르고 할지 모르지만은 난 알아, 그거. 그걸 어째 모르고 지나간대? 그러니까 그런 건 내가 용납 안 해요. 굉장히 그런 부분은 무섭습니다. 나는 전생에부터 인연이 있었는지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용납 안 했어요. 일체 용납한 적이 없어요. 그건 만약에 용납을 한다 그러면 나까지도 같이 지옥에 떨어질 과가 되기 때문에 특히 스승으로서는 일체 그것도 불법이지 그것도 방편이지 그런 소리 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그냥 하더니 말더니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제가 그런 부분은 무섭고 엄격합니다. 이제 여러분 차 한잔 마시러 이렇게 오고 그럴 때도 이게 이 양반이 지금 여러분 간단하게 말 몇 마디만 들어보면 그냥 알아. 말을 나오는 거 보면 다 묻어 나오거든. 집에 박할린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잘하는 흡디가, 그죠? 음악, 아주 참 대가더만 보니까. 그 사람이 앞에다가 사람 합창단들 몇십 명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음이 얼마가 조금만 틀려도 알아. 저 사람이 자신감 없는 내 소리인지 자신감 있게 내 소리인지 그것까지도 전부 다 구분한다고. 그럼 내가 여기 앉아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앉아서 들었는데 여러분이 이게 지금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인지 정신이 제대로 없는 사람인지 삿된 짓을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멍청한지 안 멍청한지 기억력이 있는지 기억력이 없는지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그걸 구분을 못할 것 같아? 다 구분해요. 저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초등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신 분이 그러시대. 1년만 가르치면 20년, 30년 돼 요놈이 뭐 할지 다 안돼. 거의 90% 다 안되는 거야. 아이고 코찔찔이 이놈 요거는 시집장가 가서도 맨날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겠구나. 그것도 알고. 아이고 기멍멍이 이놈 남은 말은 죽어도 안 듣게 생겼구나. 그것도 알고. 그래서 한 20, 30년 지난 뒤에 아이고 선생님 제가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대충 한대. 말 안 해도. 그죠? 여러분도 애정에 집착이라는 거면 요것만 쏙 빼고 나면 자식을 몇 자식 키워보면 요놈 뭐 할지 대충 알겠죠? 예? 모르겠을때요? 그럼 멍청한 거고. 좀 되게 멍청한 게, 그러면 애정 때문에 눈이 가려버린 거야. 압니다. 여러분, 정진하는 것도 여기서 정진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 여기 내가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보살은 지금 정진을 하구나, 안 하구나. 저 보살은 안 하는데 하는 척 입만 나불나불 하구나. 온 데 다니면서, 그게 정진을 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다니는데 저거는 저렇게 앉았구나. 또 이제, 저거는 입만 맨날 나불나불 해야지 지금 말하는 걸, 듣기는 듣는데 전부 다 깨진 그릇 바가지처럼 다 새 나가버리는구나. 그것도 알고, 대충 다 알아요. 또 지 양반은 말 안 하고 탁 앉아서 점잖은 척 하지만 또 실제로는 호박씨를 까고 앉았구나. 그것도 알아요. 그걸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대체적으로 이 책을 보고 법문을 하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들에 관해서
지금 여기에 100명 앉았으면 100명의 지금은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해주면 안 되겠다. 좀 수위가 좀 넘어섰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언성을 높여서 얘기하지. 요 부분을 갖다 좀 안 해주면 이게 흔들리겠다 싶으면 이제 내가 얘기를 하지. 누구야? 왜 같이 이제 딴 데 가 있나? 집에 있어? 근데 왜 안 와? 이 맹꽁이 같이. 누가 나오다 안 나오는지도 알고, 누가 법회는 다니지만은 또 이제 어디 빌어준다 그래서 어디 딴 데 다니는 사람도 알고, 그건 알아. 알지만은, 이제 공부는, 근데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참 희한한 일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하고, 그걸 알기 때문에 바른 견해를 세우고, 좋지 않은, 바르지 못한 것을 하지 않는 것하고, 이게 같이 항상 돼야 돼. 안다. 그런데 행은 따로다. 그러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게 다 당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술 먹지 마소. 아예 안 먹어야 되는 줄 아네. 그거하고, 안 먹는 것하고는 달라. 안 먹어야 되는 줄 아네. 그러면서 먹은 사람은 알면서도 죄 다 당해. 그럼 진짜 모르는 것이 되지.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지. 참 묘한 일. 그래서 또 길이란 뭐냐, 도란 뭐냐,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건 이제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거든? 도라는 게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이라. 육바람일 그러면 6가지 길 그런 뜻이에요. 8정도 그럼 8가지 바른 길 그런 뜻이에요. 방법 그런 뜻이고. 방법이라는 것은 실제 실행에 달린 거예요. 알고 실행에 달린 거예요. 알고 실행에 달린 건데, 그 실행에 달린 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 불교는 신행 그런다고. 신앙 안 그래. 믿기만 하면 된다. 그거 안 그래. 실제 알고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신해행정 그래요. 믿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행하고, 그 다음에 체험하고. 하음의 사정법 아니요? 믿는 방법 4가지 아니에요? 신의 행정이? 실제 안 행하면 이거는 아무런 효과도 없어. 그건 어느 종교든지 간에 실제 행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병 걸렸는데 약 안 먹은 것처럼 청진기만 갖다 댔다고 나을 리는 없잖아요. 258페이지입니까? 이 숙의 인에는 8가지가 있다. 이 숙의 인 그러다죠, 그죠? 근데 이제 다음 생으로 옮아가는 것을 갖다 이숙이라 그래요. 이숙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좋은 지금보다는 나은 쪽으로 가는 인과가 그 원인이 8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야. 이게 지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다음 생에 더 나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8가지가 있다. 그냥 이숙의 인이는 악의 인도 있고 선의 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 생에 더 나아지는데 8가지 인이 있다. 원인이 있다. 첫째는 모든 중생에 폭력을 쓰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는 생각에 의지해야 돼요. 첫 번째가 다음 생에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한다면 모든 생명을 소중히 하는 생각부터 우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폭은 우리가 이제 신구의 삼업으로 폭력을 얘기할 때 이를테면 내가 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상대를 위협한다,
폭력이라고 할 때는 화를 일으키는 것은 생각에서 일어난 폭력이란 말이에요. 생각에서 일어난 폭력이야. 그 다음에 화를 일으켜서 폭언을 한다. 말을 해도 상대를 때리지 않았는데 폭언을 했잖아요. 그 폭력이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 때리거나 죽였다. 그러면 그건 이제 실제 살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화를 일으켜서 상대를 해하고자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 말로서 폭언을 해서 너 그만 안 둔다라고 했다든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그 다음에 행동으로서 실제 되는 것, 이게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살생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 생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생이 사라지면 살생하고자 하는 생각과 그걸 위하고자 하는 말과 위하고자 하는 행동, 신구의 삼업으로 사라졌을 때 살생이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사람으로 사람 이상으로 태어나는데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아주 사람들 좋은 나라에 태어나. 살기 좋은 데 태어나. 기후적으로도 아주 살기 좋은 데 태어나고 삶의 조건들도 굉장히 좋고 사람들도 자기가 살생의 업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굉장히 편안하게 편안한 안온하고 편한 지역에서 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이숙의 성과가 오는 거죠, 그죠? 이숙의 차츰차츰 난 선한 결과가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러기를 꼭 살아야 될 그 생명은 잘 방생하고 이런 식으로 그 명예에 이로움을 주며 그 생명체들의 상해를 저지하고 명예 장수를 얻게 한다. 오래 살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가장 부처님께서 강조를 하신 것이 살생에 관한 문제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생명도 누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불자들은 누가 죽이고자 했거나 죽기 위해서 구속되어 있거나 끌려가거나 이래 됐을 때는 철저하게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 이 대승불법을 너무나 모르니까 전에 내가 영등포 교도소에 교법사로 있으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갖다가 좀 이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게끔 구명운동을 하려고 나서 보니까 참 불교 안 됐습니다. 불교 집단들을 참 못 쓰겠습니다. 너무너무 무관심해. 내 기도하고 내 복 빌으면 됐지. 뭐 그게 내가 먹어놓은 거. 주지도 돈 안 되는 일이니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불자들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이 전제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 그 불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또 그 생명들이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호를 해주는 거. 오래 살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또 누가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그 병든 사람을 치료하거나 간병하거나 해서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갖다가 연장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그래서 하얀 연꽃도 이렇게 가만 보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 그렇게 상태된 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아주
따슴 그 음식 해드리고 그 또 병 관리 해드리고 그러니까 한 2, 3년 더 사신다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자기 부모도 어떤 사람들은 그거 어째 그런지 몰라. 나 그거 참 진짜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중생 걔네가 그러니까 뭐 그렇다라고 이제 그 생각은 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자기가 지금 살인의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자기 부모를 살인하는 입이라고 그러기는 너무 비싼 말이라. 그런 주댕이를 놀리고 있는지도 모르더라고.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못 하거든. 요양을 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원시키는 것 자체가 그것을 병원에서 돌아가시거나 이랬을 경우는 책임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자식들이나 친족들이 들고 일어나면 누가 입원시키라 그랬냐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동의를 얻어야 돼. 그 친족이라는 것이 난 친족이라는 거 다 그 표딱지 떼버렸으면 좋겠더라고. 그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요양원에 비밀 전화를 하나 두라 그랬어 내가. 요양원이라고 찍히지 않는 비밀 전화를 갖다 하나 두라 그랬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버려. 안 받고 이제 겨우 전화를 받으면 짜증을 부리면서 바빠 죽겠는데 뭐로 전화했냐고 이제 그러고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죽더니 말이지 이제 죽을 나이 됐으니까 냅두라 그러고 죽더니 말이지 냅두라 그러면 그 말이 뭐 어떻게 되겠어 지금. 살인 아니야. 아마 죽을 때 됐으니까 한번 80대 됐으니까 죽을 때 됐으니까 냅두시오. 그럼 이제 거꾸로 네가 네 자식이 하면 그렇게 얘기했다고 치면 참 좋겠다 내가 그래. 딱 한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내가 85이고 이제 죽게 됐다. 내 자식이라는 놈이 이제 죽을 때 됐으니까 이제 뭐 놔두십시다. 이랬다고 합시다.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참 좋은 마음 갖겠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한다니까 그냥. 그런데 그놈은 그랜저 타고 다녀. 아주 그랜저를 갖다 내가 어지간한 것 같으면 그냥 사회법만 없는 것 같으면 그랜저를 갖다 야구방망이로 다 깨놓고 싶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환자가 노인네가 환자가 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돌아가시기로 딱 정해진 날짜는 없어. 시간도 없어요. 좀 더 고안해드리면 좀 더 사시고 조건을 좀 더 만들어드리면 좀 더 사시고 그걸 안 만들어드리면 그냥 죽어요. 뭐 그렇게 죽는 것도 치욕맥이겠지 뭐. 그렇게 또 전라도 말로 싸가지가 하나도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안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대로 이제 해야지.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그건 필연적인 거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은 내가 거듭 여태까지 강조했지만 생명은 두 개가 있는 것이 없다.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사실은 없다. 그 사람의 그 어떤 종교라도 상대, 이를테면 이번에 회교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어떤 좀 정신나 그 목사, 코란 태운 목사가 아주 꼴통, 미국에서도 보수 꼴통 교회야, 그가. 그 꼴통 교회에서 코란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했단 말이야. 실제 불을 태웠단 말이야. 그런데 코란 한 건 불태웠다 그래서
그게 뭐 해교가 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태워?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분노심을 일으켜서 상대를 갖다 성질나게 맺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회교도들도 봐보세요. 자기네들이 신성한 것이라 생각하는 법에 집착한 것을 갖다가 그걸 상징을 갖다 불태우니까 저 사람 사형선고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전쟁이지. 그러면 이를테면 상대를 부정하고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고 상대를 또 죽이라고 명령하고 하는 이것 자체가 어떻게 해서 생명 가치보다도 코란이나 생명 가치보다도 하나님이나 이게 더 높으냐 그 말이야. 그네들도 결국은 예수나 마호메트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것을 갖다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해놓으신 건데 어떻게 거꾸로 행하면서 하냐. 그럼 잘못된 거다. 나란타 대학에 이내는 7세기형 나란타 대학에 회교도들이 무굴 제국의 회교도들이 들어와서 다 죽였어요. 스님들 한 10,000명 정도가 다 죽었다고. 거기서 대승원장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죽더라도 분노하지 말라. 여러분이 죽는 것은 오히려 괜찮은데 여러분이 보리심을 잃고 또 여러분이 분노심을 일으켜서 자비심을 잃을까 싶어. 그게 더 두렵다. 또 하나 여러분이 원망심을 일으켜서 저들로 하여금 큰 지옥에 빠지게 하는 것도 더더욱이 안 된다. 진실된 말씀이지. 성자의 말씀이지. 그래서 이 세상에 불교라는 가치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한다면 그 불교라는 가르침이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전제를 하지 않고서는 가장 소중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방생한다고 하면서 정을 따르면서 고기 풀어주면서 다 죽이나? 그 무지에서 나온 거야. 그 의도는 좋았다 손 치더라도 하는 행위가 잘못됐을 때는 만약에 풀어놓은 그 고기가 그냥 1000마리 풀어놨는데 999마리 죽어버렸다. 그런 행위가 무지해가지고 방생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살생을 해버렸잖아요. 그게 어째 선행이 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가 좋았다 손치더라도 그 하는 행동이 조건이 정당성이 없다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단 말이야. 이럴 때 우리가 농사를 지었다. 벼를 심었는데 거기에 거름을 주더라도 제때 적당량을 줘야 된다고. 그잖아요, 그죠? 조건이지, 그죠? 햇빛도 적당하게 쬐줘야 되고, 물도 적당하게 넣어줘야 되고, 병충해도 적당하게 방제를 제 시기에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당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쌀이 달리기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좋은 결과 나오기가. 한낮이 나와도 쌀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수확의 결과가 굉장히 안 좋다. 방생이라는 끈앞풀은 갖고 있을 수 있지만도 실제로 방생을 행하면서 많은 고기가 죽어버렸다, 살생을 했다. 결과가 영 안 좋게 나오지. 공덕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수온이 낮거든요. 제일 좋은 때가 초팔 무렵이에요. 5월, 6월 이때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적 그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한다고
요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또 다른 절에 방생을 해서 따라간다 그 말이야. 뭐 가는데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안 해야지 근데 그거는. 그거를 못하게 하든지 그거를 다른 때 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 내가 아까 앞에 얘기한 대로 전제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버리면 은행일치가 안 되면 그럼 헛거지. 신행이 은행일치가 안 되면 돼 그게? 방생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란 말이야. 방생을 해도 정상적으로 하라. 되게끔 하라. 그 인과법을 모르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인과법을. 아마도 그 고기들이 태어나면서 아마 태어나면 목탁 소리만 나면 아주 경기를 일으킬 거예요. 고기들은. 목탁 소리 들으면서 완전 그 찬물에 들어가서 얼어 죽었으니까.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를 들으면 아마 경기 안 일으키겠어?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지 않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도라는 것은 은행일치라. 말과 생각과 행위 일치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섬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그 도인이 소주를 마신다.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야. 이 세상에 바로 사는 사람이 술 취하고 바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정확하게 명확한 견해가 서 있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든가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병자를 섬겨 약과 의술로서 보시하며 몸 가진 생명에 몽둥이나 기물 등으로 폭력을 행하지 않는 데서 무병을 준다. 그렇게 이제 하지 않으면 내한테 좋은 결과가 올 때는 어때냐면 이제 장수의 결과가 오고 그 다음에 내가 무병 병이 없는 이 병은 거의다가 병은 살생한 데서 온답니다. 그 전생 거의 살생업들로 온대요 병이. 그래서 이제 험한 병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암이 걸렸다든지 이런 것도 이런 것은 거의 살생이랍니다. 큰 살생이 저질러졌을 때 오는 병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수급으로 우리가 완전히 부처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니까 아주 오랜 전에 우리가 기억 도저히 할 수 없지만도 아주 오랜 전에 살생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아주 오랜 수급으로 올 때 암으로 온다든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좋은 인연들이 있어서 이 생에 또 그 생들의 그 오랜 전에는 그 살생의 악업이 있었지만은 그 뒤에 수많은 생을 선행으로 살았으면 그런 사람은 이 생에 그 암이 이제 숙생의 갑으로 왔다 손 치더라도 또 그 뒷생에 선행을 많이 한 것 때문에 좋은 인연을 맞아서 수술해서 또 이제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 좀 더 생명이 연장된다든지 요런 이제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도 계속 악행이 계속 저질러졌다 그러면 수술 받을 기회도 없이 그냥 죽는다고요. 이미 가보니까 다 퍼져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든지 이렇게 된다. 지금 이 생에서 선연을 그 선한 생각을 갖고 선하게 산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그 수행이 된다고요.
둘째로 등불을 밝히는 것과 좋은 옷을 보시한 또한 화내지 않음에 의지하고 장엄한 보시로서 아름다운 용모 자체로 시기 질투가 없는 가보는 이것이 바로 선연이여라 하고 하였다. 이건 뭐냐면 공양과 보시예요. 공양과 보시예요. 그 이제 다음 생에 이 숫가로 다른 좋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 결과가 두 번째가 스승에게 공양하는 것과 다른 생명들에게 보시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명들에게 이 세상 생명들은 모두 다 불행해지기를 모두 싫어하는 생명들이에요. 생명 가치의 가장 소중한 점은 그 생명들이 전부 다 무엇을 추구를 하느냐면 불행은 싫어하고 행복을 추구한다고요.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스타트 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스승에게 공양하는 것인데 그 스승에게 공양하는 것은 무슨 이익이 있느냐면 내 스스로가 공부하는 길로 나아가는 데 이익이 있어요. 나아가는 데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생명들에게 보시하는 것은 베푸는 것은 그 생명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그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 된다 그 말이야. 왜? 모든 생명들과 나는 유기적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개체가 아니고 전부 다 연관관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웃에 아주 좋은 사람들이 산다. 그럼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 이웃에 알코올 중독자, 깡패, 응? 도둑놈, 개도둑, 소도둑, 막 이런 놈들이 이웃에 가득 살면 참 편안하겠죠. 그럼 문도 잠깐 못 해놔. 문을 잠궈도 아주 그냥 이중 삼중으로 잠가놔도 뭐 가스 파이프 타고 올라서 갖고 와버리고 차를 바깥에 대놓으면 차를 찍어 놔놓고 에? 반상회 하자 그러면 술 칠 놈이 알코올 중독자 와가지고 깽판 놔버리고 살 수가 없잖아. 그럼 주변에 우리가 아주 선한 사람, 복을 갖춘 사람, 가정이 잘 유지된 사람, 사회에 위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살면 나 좀 이렇게 했는데 어려운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금방 아이고 그럽시다. 내가 자기 복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살기가 한결 편하거든. 그죠? 그렇게 편한데 그걸 갖다가 주변 조건이 좋아지고 내가 살기가 굉장히 편해지고 하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데서 그 과보가 와요. 베푸는 데서. 그건 비는 데서 절대 오는 게 아니에요. 비는 데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그 두 가지 공양하고 보시하는 것을 갖다가 잘 생각해 놓고 보면 공양을 하면 좋은 스승을 자꾸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고 그죠? 좋은 스승과 인연이 지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부처님을 본사로 본 스승으로 생각하시고 그 제자들을 갖다 본 스승으로 지금 스승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거듭 공양을 하면 좋은 스승들을 거듭 자꾸 내 공부하는 앞길만큼 앞길의 스승들이 바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보시를 하면 선현들이 계속 이제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해도 잘 되고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셋째로 그렇게 하면 다음 생에 이제 아까 두째 같은 그런 공양과 보시를 하면 이 등불을 밝히는 것 있죠, 그죠? 이건 등불을 밝힌다는 게 공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처님 앞에 공양하는 것. 이 초파일에 등 공양하는 것도 이런 포함이에요. 등 공양하는 것도 이렇게 포함된 거예요. 이게 초파일에 등 올리는 것은 전부 다 등 공양하는 겁니다. 셋째로 교만을 꺾어버리고 스승 등에 예배하는 등 남에게 자기를 하인인 것처럼 공경하는. 그 이제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예불을 하잖아요, 그죠? 스승이 인사드리고 예불을 하고 예경하는 것은 예불 그러지만 예경 그래. 공경경찰서. 그건 왜 그러냐면 나를 낮추는 작업이라고요. 나를 낮추고 남을 공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고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그런 사람은 우선 키도 크게 되고 키가 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를 항상 낮추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낮게 보고 내가 모든 사람을 공경해서 받들면 모든 사람이 받들게 돼 있어. 그래 요즘에는 다 종교 지도자들이고 뭐고 뭐 대통령들이고 뭐고 납반대기 내는데 아주 인류들이라 나 항상 그 옷을 입고 여따 그냥 금옥이 말고 그 옷을 입고 요 모자를 갖다 이마하는 건 무슨 빵집 모자 같은 거 쓰고서 다리가 후들후들해서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네 발로 기어서 법상에 올라가서 헛소리하고 앉았고 또 목사는 무슨 지가 무슨 하나님 말씀이라고 폼을 잡아야 되니까 그 연단에 올라갈 때 말이야. 교단에 올라갈 때 큰 높은 데를 올라가면서 그 위에 불을 휘황찬란하게 조명을 해놔놓고 옆에 오디오를 갖다 10억, 20억짜리 오디오를 장치를 해놔놓고 목소리가 마치 천상에서 들리는 목소리처럼 해놔놓고 그 다음에 이게 옷이 그냥 속이 훤히 다 비치는 옷을 입고 춤추는 것들이 나와서 한 20명 춤을 추고 앉았고 그 지랄들 했었더라고. 그래야 말씀이 높은 줄 알고. 어이구 참 기가 막혀. 그래야 이제 높은 데 기어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길자이 같은 놈은 한기총 선거하면서 돈을 몇십억에서 100억 정도 썼다는 게. 그래 높아지니까,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놈을 전부 다 침을 뱉지. 아마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와서 봤다 그러면 가장 예수를 안 믿는 놈들이라고. 그 얘기 할 게 없다니까, 우리도 그렇다니까? 가장 불교를 안 믿는 놈들이 불교들이라. 가장 부처님 안 믿는 놈들이라고. 가장 탈법을 많이 저지른 놈들이 불교 교단 안에 있어. 그거 남 얘기 할 것도 없다고 사실은. 부처님은 말이요. 평생 다니면서 맨발로 다녔어. 신발도 안 신었다고. 지금 여러분과 우리들은 불자라 그러면서 차 한 대 돈이 얼마요? 성녀들이건 일반인들이건 신도들이건 신도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우리는 스님들도 아닌데 다른 데로 좋은 차 타고 다니죠. 부처님은 팔순이 되었어도 지팽이 하나에 맨발로 다니셨다고. 코끼리 타고 안 다녔어.
이런 정신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지. 그러면서 불교 믿는데 뭔 불교를 믿어? 어떤 불교를 믿지? 그 누가 그러더라고. 불교 쪽에 돈이 없어가지고 불교사에 복지를 못한대. 내가 그래서 우리 선제 짓는 소리보다 못한 소리 하지 마라. 걔는 그래도 남 오면 도둑놈 온다고 왈왈 짓으니까 그 진실이잖아. 그지? 그냥 요 말을 정확하게 풀면 개소리보다 못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왜? 아마 조계종 승려가 타고 있는 차만 다 팔면 수백억 대. 수백억만 되나. 유지하는 비용, 1년 유지하는 비용만 그거랑 다 따지면 1년에 내가 볼 때는 차 없는 사람이 거의 12,000명 된 거 하는데 차 없는 사람이 평균 잡아서 아마 차 한 대, 한 사람 앞에 3, 4천씩은 차가 될 거요. 그죠? 3천만 원씩 잡으면 3천만 원, 3억, 30억, 300억, 이런 4천억이 넘네. 사천억이 넘네. 4천억이 넘어. 그걸 갖다 반만 낮춰도 2천억이 남잖아. 그러니까 돈 없어서 뭐 못한다는 소리는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지. 왜 마음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마음 얘기는 안 하고 돈 없다는 얘기를 하는가? 그런데 웃기는 게 내가 얘기해 줄게. 7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 꼬라지가 7천만 원어치 줄어들어 버려. 남이 아래로 봐버린다고. 더러운 놈 그래 버린다고. 여러분도 보살님 오늘 가가지고 집에 그것도 없겠지만은도 여기다 귀걸이 양쪽에 한 2천만 원짜리 달고,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 주님은 아무것도,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거지라.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거지라고. 그 마음이 탁 나아지면 이제 부처 모습이 나와. 없는데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속으로 있고 싶은데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숨이 나온다고. 보살님이 여기다 한 2천만 원짜리 차고 여기다 한 3천만 원짜리 다이아 금목걸이 해가 차고 여기에 까락지 뭐 이것저것 끼고 한 4천만 원짜리 밍크 코드 입고 그렇게 보살님이 그렇게 하고 나가면요. 딱 첫 번째가 딱 뒤에서 사람들이 오이구 저 미친 것. 두 번째가요. 꼴사납네. 세 번째가 도둑놈이 되어버려요. 네 번째가 강도가 돼 뜯어버려요. 다섯 번째 지 자식들이 그것도 남아있으면 자식들이 다 뜯어가 버려요. 추해. 그렇게 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엄이라는 것은 그 건강에서도 적비장엄이라 그랬어. 장엄은 장엄이 아니다 그랬어. 끝으로 외형적으로 하는 장엄 그건 하나도 장엄이 아니다. 화장한 것은 하나도 요 얘기를 풀면 화장은 적비화장이라. 여러분이 화장한 것은 화장이 아니라 그 말이야. 왜? 화장은 여러분이 욕망이 사라지면 이미 눈썹은 눈썹대로 다 갖춰져 있고, 그죠?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이 사라지면 눈썹 그대로 다 돼 있죠. 그죠? 눈을 여기를 좀 쪽 찢어 놓고, 요즘 애들 여기 잘 찢는다 그러더라고. 여기를 쪽 찢어 놓고 뭘 붙이고 쌍꺼풀을 하는 이렇게 하면
이뻐진다라는 요 욕망만 사라지고 나면 지 눈 그대로가 뺍새 눈이라도 이뻐. 눈이 다 갖추지. 작다고 안 보이나? 그죠? 요즘에 탤런트 애들 전부 다 보면 이게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돼. 코는 다 이만한 거. 그 성형외과 거기 한두 성형외과에서 다 한대. 그래가지고 거의 다 비슷하고 코 나중에 이제 여러분 한 30대 우리가 살았을지 모르지만 보면 애들이 코 프리딩딩 해가 나오는 애들 많을 거예요. 눈꺼풀 휙 쳐져가 이렇게 안 그러면 안 다쳐가지고 요래 들고 다니거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화장이 아니고 진짜 이뻐지는 것은 그 본질이 마음에 있단 말이야. 본질이 마음에 있어. 마음이 선해지면 화장을 하나도 안 해도 뺍새 눈이라도 납작코라도 집신으로 밟아놓은 삼신 할미가 집신으로 밟아놓은 코라도 이쁘게 보일 거야. 삼신 할미가 잘못 걸어가다가 집신으로 밟아버렸어도 이쁠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이제 성형이라는 것은 뭐 기형이 생겨서 좀 그렇거나 안 그러면 뭐 다쳐서 문제가 생겼거나 안 그러면 뭐 눈꺼풀 같은 게 처져가지고 눈이 안 보여서 이걸 뚜껑을 열고 봐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잘라내고 좀 이게 좀 떠지게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면 몰라도 이뻐지려고 했다 그거는 정신적으로 컴플렉스 정신병자야. 세 번째, 교만을 꼭 꺾는데, 이거는 꼭 일체 중생을 부처님 공경하듯이 또 공경해야 돼. 왜? 미래 전부 다 부처님이니까. 그래서 보살행을 하는 데는, 일체가 모든 중생이 부처니까, 모든 중생이 전부 다 승부를 할 때까지 나는 승부를 하지 않겠다? 이 생각이 돼야, 모든 중생의 밑이라 생각해야, 그게 모든 중생의 위이고 부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세존이 돼. 한 중생도 내 밑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세존이 안 돼. 참 대단하죠? 네.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 저 9번 환생하신 분께서 오셔요. 그래서 인도의 그 다람살라에서 한 택시 타고 한 3시간 거리 정도 가면 다시종이라는 데가 있어요. 다시종이라는 데 그게 이제 옛날에 그 티베트 안에 그러니까 그 대성불교 나란타 쪽으로 전성되어졌던 그 대성불교가 티베트 안에 한 파가 전성되어진 게 어떤 그 불교냐면 주로 무문강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무문강. 그러니까 이번에 오시는 아추 노장 같은 분은 50년 동안 무문강 수행하신 분이에요. 한 80 되시는데 그 어른이 80한 분은 지금 돌아가셨고 지금 80 훨씬 넘은 분이 지금도 무문강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이제 그 어른들이 4분이 제자가 상수 제자가 4분 계셨는데 이분들이 모시던 스승이 감출 림포체예요. 스승인데 8번째 환생했을 때 티베트에서 이제 다시종으로 넘어오셨죠. 그 비난을 이제 오셨거든요. 오셔서 다시종의 큰 법석을 만들고 그 전통은 전부 다 이제 그 무문강 야만타카 수행이라 그래서 이제 무문강 수행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은 전부 건강성 수행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요 관세음보살 문수보살이 직접 되는 수행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보면 머리를 안 깎고 전부 여기 왜 관세음보살님 관 쓰고 계시는데 머리가 옆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저거는 화관이고 꽃관이고
여기 머리가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머리를 갖다 평생 그 비국에 받을 때만 받을 때까지만 하고 무문관 할 때는 안 깎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왜 흥국사 뒤에 보시면 흥국사 뒤에 백화에 보시면 흰 옷을 입은 간세모사님 있죠. 이분들이 전부 다 그런 자세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래서 그 야만타카 수행을 하시는 무문관 수행을 하시는 분 한 분은 50년 하신 분, 한 분은 지금 6년 하신 젊은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래서 6분이 이제 오시거든. 오시고 그 감출 림포체는 어떤 분이냐면 지금 9번 환생하신 분인데 제자를 데리고 이제 망명 오셔가지고 돌아가셔서 다시 30여 년 전에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밑에 제자 두 분이 똑같이 한 사람을 한 아이를 갖다가 지정을 했는데, 각각 지정을 했는데 그 똑같은 아이예요. 그래서 환생하신 거 확인하고, 지금 그 환생하신 감출 림포체는 32살이에요. 아주 젊은 분이신데 굉장해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오셔서, 초 6날 오후에 여기 오시고, 초 1의 날 저녁 우리 법요식 하죠, 그죠? 법요식 할 때, 그 스님께서 법문하실 거예요. 아추노자이랑 전부 다 같이 오셔가지고, 내 생각에는 요 법당 이렇게 다 그 문 열어버리고, 법상 여기서 만들고, 스님들하고 대표자들 안쪽으로 앉고 쭉 바깥쪽으로 앉아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스님께서 가피해 주시는 염주라든지 아마 준비를 좀 내가 좀 해 오시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 오시는 분들 전부 다 이제 가피 다 해 주실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그거 이제 좀 가족 다 오셔서 그땐 들으십시오. 그래서 바깥에서 하는 것보다 이어서 그냥 법당 안에서 법상 여기에 마련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뒷날도 그 기도하는 그 소중한 스님이 오시니까 두 번 법문을 두 번 다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달라이라마나 이런 분들과 같은 분들입니다. 벌써 이제 보살로서 원생해서 윤회하는 그 9번째 윤회하신 분들이니까 굉장히 법력도 강하시고 아주 원력들이 굉장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주시고 여기에